2019년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 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사단은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옳은 것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기간 지나다 보면은 나는 옳은 일을 했고 나는 시대가 원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오직이 안 되면은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정치운동이나 또 언론에서 그런 걸 비판하는 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교회를 나누어 놔버리고 그 속에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오직 복음에 안 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이 옳은 일을 보고 옳다 말해야 되고 그런 일을 보고 그렇다 말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 생각 안 뺏기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가? 세상이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 시대의 세상이 볼 때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모여서 오직 했습니다.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1년 동안 어디에 내 마음과 생각이 올인되어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 마음과 생각을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에게서 성령 충만해서 빼앗아가는 것 정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해결해야지요. 그 문제 해결하고 믿어야지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문제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문제를 주신 계획 속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유익하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막 가정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어떤 때는 뭐 음식부도 채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뭐 그러잖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아니고 자꾸 그리 빠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면은 먼저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하든지 말든지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미혹시키고 분열시키는데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의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옳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간 지나 보면요 다 옳고 다 틀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 생각 뺏기면 안 돼요. 나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최고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그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죽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 죽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돈 없다고 가서 뭐 인사하고 해서 하루에 일당 받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의 자존심이라. 내가 굶어 죽으면 죽겠지. 내가 그건 안 하겠다 그래. 차라리 노가다를 하지.
목사한테 인사하면서 뭐 길거리 가면 맨날 인사하면서 2번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지역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인생의 변두리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중심을 공략했고 인생의 중점적인 데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팀을 이루어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6장입니다. 17장에서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입히고 있는 인류 문명과 문화의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18장에는 그 시대의 상업과 무역의 최고 도시이시면서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엄청난 우상 신전을 가진 도시 고린도를 복음으로 공략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긴 신전이 얼마나 컸느냐면요, 지금 아테네에 남아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바위산 위에 지어놓은 거 우리가 많이 보는 신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4배가 컸대요. 그러니까 모든 고린도의 중심이 그 우상 섬기는데, 여신 섬기는 데 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19장에 보니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에베소를 집중해서 복음으로 공략했습니다. 도시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도시를 살리지 못하면 이 도시에서부터, 이 중심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영적 문제가 전 지역으로, 전 변두리로 확산되어서 세계와 후대는 재앙지대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공략하면서 그 도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당 서원, 엘리트들을 키우는 곳으로 찾아가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고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을 세우는 전략을 썼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말씀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말씀운동을 지속했고, 말씀운동을 24시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서 도시를 복음으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운동의 메시지는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느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말씀운동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운동의 메시지라는 말은 여러분과 내 삶의 메시지 되고, 여러분과 내 삶을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에 올인하느냐, 이겁니다. 138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내용이고 언약 성취의 핵심입니다. 온 성경을 요약한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138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138의 말씀운동이 어떤 건가를 보여줍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믿는 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심지어는 제자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보고 신앙생활 잘하냐, 예배 잘하냐 이렇게 묻지 않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랬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수준, 영적 수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비록 믿는 자라고 하였고 심지어는 제자라고 했지만은 이들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단지 세례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뭘 믿은 겁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구약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에 멈춰 있습니다. 율법적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자기 행위의 신앙입니다. 자기가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합니다. 선한 불신자와 같고 그 정도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행위 신앙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세계입니다. 영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세례 요한이 누굴 이야기했느냐? 내 뒤에 오는 일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믿으라고 했느냐?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신앙, 자기 행위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속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영적 세계는 안 믿으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른 생활의 사나이. 그런데 영적 세계는 안 믿습니다. 성령도 천사도 사단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체계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교회 떼고 하나님 떼고 안 믿는 바르게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바르게 산다면 우리보다도 유교인들이, 우리보다도 불교인들이, 우리보다도 무당들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 바르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 세계는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느냐 바르게 사느냐 이런 물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구제했느냐 그렇게 물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남을 도왔느냐 이게 아니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바울이 제자된 그들에게 안수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적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신앙입니까? 영적 신앙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율법적인 신앙입니까? 복음적인 신앙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똑같이 통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육신적인 신앙으로 그대로 자기 행위를 신앙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고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넘어졌다 자빠졌다 별짓을 다 합니다. 누가 뭐 말하면은 시험 들고 조금 문제 생기면은 그냥 원망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조금 뭐 축복 좀 받으면은 막 신앙은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진 것 같고 참 이 강단에서 말하기 뭐하지만 보면은 웃기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그 이해하기 쉬운 말이 있는데 차마 내가 못 쓰겠어요. 뭔지 알겠죠? 엑스랄입니다. 디비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게 없어요. 왜요? 기준이 벌써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고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러나 영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가진 복음적인 신앙은 여러분과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더 잘 돼. 더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늘 안 되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러다가 내가 성소에 와서 그 일을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잘 때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한 자는요, 여름에 가득 채워진 풀이 설이 내리면 말라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신앙은 영적 신앙이고 복음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개했다 그랬습니다. 담대히 그랬어요. 그러나 믿는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공개적으로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합니다. 이 복음의 반대에 부딪힌, 이 비방에 부딪힌 바울은 사역을 중단하거나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선교지를 옮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3개월 동안에 해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내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운동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뭐 하냐면 오후에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빌리니까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냐면 성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석 달 동안 한 해당에서의 말씀 운동이나 2해 동안 날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두란노에서 했던 말씀 운동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운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씀 운동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한 복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마지막 사역으로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미션으로 물려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 나라가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보고 세상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사단이 심어놓은 인생 12가지 문제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눌려 있습니다. 그게 묶여 있습니다. 그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의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죄와 저주, 운명, 사망의 법으로 꽉 묶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신만 쫓아 삽니다. 쾌락만 쫓아 삽니다. 심지어는 철학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쾌락주의를 목적으로 삼는 인류의 사상도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건강상도 식후경이다, 먹고 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고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맛집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안 오면서 맛집은 잘 알아요. 교회 예배는 언제 모이고 훈련은 뭐 있고 생각하면서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이 음식이 제철의 음식이다 이러고 잘 알아요. 그거 다 육신적인 겁니다. 먹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 노래한 것처럼 사막의 하이나도 아니고 먹이를 찾아서 굶주린 하이나처럼 말이지.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은 저걸 먹고. 그래 주님 말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주면 먹고 안 생기면 안 먹고 이러면 돼요.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요. 그게 전부 다 육신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에 사로잡힌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성공하려고 그래요. 속여서라도 성공하려고. 그게 바벨탑 쌓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여기에 도태되니까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감사와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신의 힘을 빌립니다. 다른 신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무속이요, 점술이요, 우상귀신문화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아닙니까?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복음에 답이 안 나니까 사단이 심어놓고 뿌려놓은 덫에 다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벗어날 수 없는 불신의 상태에 6가지 오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니까요, 정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놀아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 길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산을 물려줘가지고 후대까지 망합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어놓은 인생 12가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참왕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주제에 해방시킨 참제사장 그리스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알게 하시는 참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합쳐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한 해 끝나면서 여러분과 내가 2020년은 정말 다른 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답을 내야 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못 살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개인이 집입니다. 사실은 나를 살리려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기 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걸 결박하지 않고서는 나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내 가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앞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 흑암은 무릎 꿇게 되어 있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할 때는 증거로 병든 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의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시달린 자들이 참 기쁨을 얻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던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일에 임했습니다. 자연히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게,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의 업 속에,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해 동안 담대히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이 일을 말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2시부터 5시 사이에 와서 말씀 받고는 흩어지면은 자연히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뺏기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임한 곳에 나타난 하느님 나라, 오늘 내 있는 곳에, 내 만남 속에, 내 사역 속에 하느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올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전에 번역에는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누구였냐? 바울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사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이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 걸렸습니까? 여러분 가난과 마음의 질병으로 시달립니까?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사 내 육신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기업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에 갑니다. 저도 약 먹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먹는 약이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하는 것도 많아지고 뭐. 옛날에는 그냥 물 갖고 씻으면 됐는데 요새는 뭐 씻고 코 또 씻어내야 되고 또 뭐 하는 게 많아요. 뭐. 옛날에는 그냥 이쑤시개만 해도 되는데 이빨 닦고 또 뭐 가글이로 헹굴고 많아요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다 합니다 저도.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으면서 내가 병이 걸리고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믿으면서 이 약으로 나를 치유하고 이런 것으로 나를 치유한다 그러면 나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24시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할 것, 가장 중요하게 할 것, 가장 올인해야 될 것 복음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던지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세균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다 바이러스 때문에 들고 우리 안에 있는 암세포 때문에 병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정말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모르면요 그 병을 통해서 사단이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할 마음도 포기해버립니다. 에이구 뭐 이러고 살다 가지 뭐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요 병을 통해서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할 수 있어요. 부자로 태어난 집에서 사업 실패해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가난 때문에 사단에 잡힙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기를 육신적으로나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 잘생긴 사람이 착각해버리면 그 잘생긴 게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요. 그 잘생기게 가지고 타락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반대로 못생긴 사람, 못생긴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하다가 사단에게 잡힙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잘생겼다고 표현된 인물들은 몇 명 없습니다. 요셉 준수했더라 그랬고 여자들이 탐낼 만큼 준수했더라 그랬고 다윗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별 거 없어요. 일단 주님도 못생겼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놀이감당이 아닙니다.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뭐 했습니까? 복음 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것, 우리의 형편, 처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어려운 형편, 우리의 어떤 관계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그럼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짓 영들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흉내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서 막 내가 네게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참 성경 보십시오.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귀신이 막 뭐라 그럽니까? 니는 누구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달라 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거짓 영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 영이 뭐겠습니까? 그게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모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와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거짓말하니까. 그럼 그 거짓이 뭐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그리스도는 모르고 자꾸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뭐 손주 낳아 보십시오. 뭐 우리 손주는 이쁘더만 안 예쁜 손주도 보고도 아이고 이뻐라 이럽니다. 내가 보니까 안 예쁜데 그 다 거짓말이에요. 이쁘게 보일 뿐이지. 그럼 이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속이는 말에 속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분위기 속에 자랐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믿는 자 속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살고 성전의 종교 행사가 뭔지를 잘 알아. 그런데 뭘 몰라요? 영적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낸 겁니다.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른 신앙 가지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 속임당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되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행보에 관계없이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 적은 사람은 믿음 적은 대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는 은혜 많이 받은 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2020년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거 찾아내고 그거 붙잡고 24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아데미 여신을 부르고 우상을 부르던 이름들이 주의 이름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높였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사단에게 잡혀서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책들, 마술하는 책을 모아가지고 다 공개적으로 불살라 버렸어요.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요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은 5만이 얼마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요, 찾아봤더니 은 하나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만이면요 5만 일을 일한 품삯이에요. 그 5만 일을 일했다면 적어도 대충 잡아도 한 15, 16년은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걸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전역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점술문화, 사단문화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떠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증가하는 말씀운동이 일어나니까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집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도시 포항과 수지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된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정말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 편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양쪽 다 인정하고 양쪽 다 야단칠 수 있는 도덕적이고 영적 권위를 가진 복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하는 적은 숫자가 제자들 몇 명하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임하는 것은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과 내가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뭐냐? 편갈라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악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 싸움 안 해봤습니까? 싸움하면요 처음에는 잘잘못을 가지고 싸우지만은 싸우다 보면은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은 힘 딸리면 돌멩이 들고 짚고 안 그러면 자다니까 가서 찾아가서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문화, 이 사단의 문화, 이 귀신 문화 이걸 바꿔야 됩니다. 함께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가지고 키워서 세상 바꿔야 돼요.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제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한 새 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오직으로 복음으로 완전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시의 한금어장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사는 지역에 어디에 말씀 운동하기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고 그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여리고성 돌듯이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실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믿는 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고 오직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새로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